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46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 신강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이 자리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한결같이 달려오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꾼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한국교회 초대교회 내려온 일화인데요. 연동교회 초대 장로님이었던 고찬익 장로님이라고 있었거든요. 이분은 본래 노름꾼 그리고 술꾼,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강가에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너무 심하게 매를 맞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 신세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빛 독초까지 받게 되면서 그는 자살을 기도하는데 독약을 먹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연동교회를 심호하던 게일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게 되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전도지가 그에게 건네지는 거죠. 그날 밤 이 고찬익이 잠을 자는데 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음성을 꿈속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시니까 고 그러는데 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떨리는 음성으로 제 이름은 고가고 싸움꾼, 술꾼, 망나니옷이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흰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그는 전도지를 읽고 또 읽는데 갑자기 혀가 풀리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뒤에 고찬익은 이 게일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손수 지은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는 도적놈이고 싸움꾼이고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약간 개조되거나 수양이 되거나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마귀였어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드의 자녀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해 주는데 이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새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생활하여라. 그래서 어떤 삶을 살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새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세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과 대조가 되어지는데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불행의 뿌리가 불평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이 겪는 불행은요, 원망과 불평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욕을 먹으면요, 그 말에 대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막 듣기 싫은 소리, 나를 공격하는 말, 나를 비난을 쏟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몸에까지 병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옆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요, 사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계속 옆에서 눈만 뜨면 불평과 원망하는 분을 혹시 모시고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저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버드 대학 국내 대학 등으로 꾸려진 연구팀이 어렸을 때부터 언어 폭력을 당해온 사람들 1000명을 MRI에다가 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하고 뇌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하는 연구팀이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니까 언어 폭력을 당하게 되면 뇌에 상처를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마치 분리불안이나 혹은 심한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현상으로 뇌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말들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들인데 이런 말들은 실질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에도 상처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혹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심한 타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 자녀, 부모관계, 친구관계, 이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5대1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거의 긍정적인 말을 안 하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다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한 내면치유의 저자 제임스 휘필드 박사가 자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3가지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그렇게 하면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바보 같은 짓 좀 그만해라. 세 번째, 넌 착한 아이가 돼야 돼. 이것이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간다는.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나쁜 규칙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두 번째, 공부에만 신경 써. 세 번째, 자기 의견을 나타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쁜 규칙을 심어주는 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 좋은 말들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말 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돈 없어서 못하겠다는 소리는 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게 많아도 다른 사람들을 잘 축복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면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단 이 말이 한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은 분명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말하는 거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물을 면키 어렵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라.
그리고 과연 내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아주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는 말을 골라서 하지만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말을 던지다가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부정적인 힘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말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요. 자기가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망하는 것의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그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보세요. 정말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만 하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생각이 잘못되었겠지만 사실은 말을 그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했었는데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이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 달고 사는 사람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세요.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나를 원망했던 자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러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20세 이상의 기성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던 오프라 윈프리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성폭행 당하고 그의 인생을 볼 때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는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운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감사하는 법을 배운 거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죽고 사는 것은 당신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말들을 버려야 돼요.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긍정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그분의 평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면, 그럴 때 거기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고 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환경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나쁜 환경에서 좋은 반응하기는 어려워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리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나쁠 때는 원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막 절망적인 말들을 쏟아놓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질병 때문에 투병생활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는데 점점 여러분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파산하고 도산의 경험을 한 사람이 과연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직장에서 여러분 오랫동안 직장 다녔는데 강제 퇴직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청년들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여기저기 이력서 집어넣는데 한 번도 면접도 제대로 못 보고 늘 알바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이 청년이 과연 감사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결혼해야 되는데 누가 모릅니까? 결혼해야 될 대상이 없어요. 막상 하려고 해도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과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평생을 우리 아이 태어났는데 장애아로 태어나서 이 아이를 길러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겪는 이런 많은 부정적인 경험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비관하면서 살기가 쉽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유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무슨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당연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하고 상관없이 감사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때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내가 저렇게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지만 세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투덜거리는 이유는요. 그래도 있으니까 투덜거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불만이 있고 아내에게 불만이 있는 분들 불평할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세게 안 하는 경향이 있는 여러분 기름값 올라간다고 우리가 불평이 생기지만 그래서 내가 몰고 다니는 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디 가는데 차 막히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납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 차를 타고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집안 청소가 힘들어서 불평하는 분 계십니까? 빨리 좁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 여러분 그럴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노숙하는 사람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구약의 그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7평, 8평밖에 안 돼요. 아마 우리 중에서 7평, 8평 사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다 13평, 15평 이상 살고 있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래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7평, 8평밖에 안 되는 좁은 집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것은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잘 됐으니까 너 감사하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편안함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이 평안은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폭풍과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미국 달라스에 밥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에 대한 건강한 책들,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1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계 전역의 교회 개척과 양육을 위해서 힘쓰는 아주 귀한 사역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활발한 성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목회자로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주일날 막 교인 수 감소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압박감과 실패자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헌금이 거쳤는데 헌금도 정말 보잘것없는 최악의 액수가 거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내가 여기서 7년 동안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헌신을 했는데 왜 성도들이 나를 무시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교회 청빙을 가고 싶었지만 개척한 교회니까 떠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그래도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언제 바람을 피웠습니까? 제가 헌금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밥, 너는 언제쯤 예수로 만족할래? 아니, 저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는데 결국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더 유명해지고 싶었고 꼭대기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주일마다 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 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목회하는 교인의 수가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늘 동행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고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준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저의 제국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제가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개척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이분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돌아보면서 이 교회 온 지 이제 10년이 다 됐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야, 우리 교회가 받은 것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자꾸 나눠줘야 돼요. 우리가 46주년인데 이제 50주년 기념하면서는 우리 신강교회가 형제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요.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모두 다 오케이 만장일치로,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개척합시다. 형제교회에 대한 이런 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꿈이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만 성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지만 그 교회들이 큰 역할, 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만 크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지역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꾸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건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그 지역의 영적인 기상도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는 한용관 신우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50주년 때는 또 다른 더 건강한 신강교회,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요, 갱신되는 것보다 개척이 빨라요. 오래된 교인들 여러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오래되니까 바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신강교회는 야, 내가 안 가도 김장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내가 안 가도 성도들이 있으면 막 와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척교회 가보세요. 김장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사람이 없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제대로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척교회 가서 만약에 섬긴다 그러면 그때 새벽기도 안 나가시겠어요? 지금은 막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래도 안 나가는 분들도 개척교회 멤버로 여러분 섬기면서 나가게 되면 그때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개척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좀 새롭게 바꾸는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신강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선을 쌓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 날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을 담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거기서 감사와 찬양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읽었던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데 뭐가 바뀌었느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하고 성령 충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와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나오고 왜 감사가 없는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쁨의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나오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면 완전히 바뀌어요. 아주 내성적이고 말이 없던 사람들이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말을 잘하고 평상시에 막 인상 쓰고던 사람들이 웃고, 그리고 용돈도 안 주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10,000원짜리가 팍팍 나와. 왜 그래요? 술 기운 때문에 그래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술 기운으로 살면 안 될 사람입니다. 조금 술 기운이 남아있는 분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우리는 어떤 기운으로 살아야 되는?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행복을 여는 중요한 열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미리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은 어느덧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넬루시 넬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 감사를 습관하래요. 이분이 세 가지 말하는데, 첫째는 진심으로 감사하라, 두 번째 의식적으로 감사하라, 세 번째 미리 무조건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진심으로 마음을 담으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감사를 하고 미리 하시고 무조건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리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백하는 감사에 신비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을 하고 살면 불행이 찾아오지만 감사해 보세요. 온갖 행복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 100가지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100가지 아니라 1000가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 일에 불평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지금 내가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이웃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멀리서 외칠 때에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명도 감사의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가지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 나머지 이렇게 고침받고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감사해요. 요즘 여러분, 감사에 대한 운동을 하자고 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감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속에서 자꾸 감사의 제목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제 감사해요? 내 욕구가 충족이 될 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탐탁지 못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다 경험한 자들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있는 사람이 옆 사람 금반지 가졌다고 자꾸 쳐다봅니까? 내가 더 비싸고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늘의 영적인 가치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지?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이신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나 일을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음을 떼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감사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한지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어요. 내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옆에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늘에 엄청난 기업이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를 아는 사람은 가짜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들은 감사들을 잃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데도 우리들은 어느덧 감사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병들었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되 의식적으로 하시고 명령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하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